오늘은 주님께서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의 원리.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원리도 있고 또 은사를 받아서 쓰임받는 원리도 있고 또 성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권세를 갖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성공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인적인 성공, 요즘 전인적인 치유 이렇게 말합니다.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요일 집회 때도 그 예화의 이 송 목사가 제 집에 갔다 오니까 그 아나운서 최성규 씨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전해주어서 제가 그 말씀을 간증을 묵상해 보면서 몇 가지 하여튼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딸이 교통사고 나서 위독, 생명 위독,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자기가 집안에 절을 3개나 세웠고 불교의 톡시락 모든 집안 식구가 다 부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 택시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기도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번에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불교사 한 일이에요. 그렇게 몇 대에 걸쳐서 독실하게 절을 3개나 세울 정도로 불교에 독실했던 그 집안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불렀을까? 여기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만일 자기가 선택했다면 탁월한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 여러분, 민족들 보세요. 여러 나라를 보세요. 어떤 민족, 어떤 나라 보면요,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성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젠틀맨이라고 불리는 영국 사람들이 원래 젠틀맨 아니었다고 아시죠? 그들은 저 해양민족, 야만인들이었습니다. 해적들. 근데 그들이 젠틀맨이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래도 미국이 덜 나쁜 것은, 우리가 미국과 친구가 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그 사상의 근저, 생각의 그 뿌리에 박혀있는 것이 바로 저 퓨리탄, 청기도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또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은 나라는 크고 지금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저 나라는요, 윤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넘보고 역사도 왜곡시키고 윤리가 없어요. 일본 나라 잘 산다고 이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공의가, 정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깎다가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볼 때 외국인들이 근거가 별로 없다고 일본 주장이, 한국 주장이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네. 역사적인 지도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국가적인 이유 앞에서는 윤리도 도덕도 의리도 없습니다. 네.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도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열받았죠, 그죠? 윤리가 없어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100% 망합니다.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윤리와 공의가 없는 민족 100% 망하게 있어요. 그 우리는 감사하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의 20%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우리의 선택은 정말 옳은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어떤 선택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도 50%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옆 사람이 이야기해서 선포하세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였어요. 어떻게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성공했냐? 성공 스토리입니다. 성공 스토리.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 성공이 뭐냐? 루시 성공했나요? 예, 루시는 성공했습니다. 부잣집 분이 되었죠, 그죠? 자기 본 남편은 죽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풍습은요, 시집을 왔어요, 여인이. 아기를 못 낳고 남편이 죽으면은 친정으로 보내는 게 관습입니다. 만일 아기를 낳았으면은 친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안 동생에게 또 시집을 가요. 아,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럼 형님이 재수씨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또 동생이 죽으면 시숙하고 살아야 돼. 그게 악한 법이 아니고 남편을 잃은 여인은 생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의 형제들이 이렇게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나 그 재수씨가 살게끔 해주는 법이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에요. 오늘날은 그런 법을 누가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신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룻은 아기가 없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모함족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선택합니다. 백개사시 한번 본문 읽을까요? 10번째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생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공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하는 첫째 비결이랍니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아주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당연히 장수하고 복을 받아서 부자를 한다면 누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두가 다 장수하고 모두가 부자로 살고 권세를 누린 건 아니었습니다.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시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선택해서 고향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은 첫 번째 그 땅에 뭐가? 가뭄이 들었다고 말해서 시험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보려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갔더니 시험이 왔습니다 라는 그 감정을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와 뭐 안정과 뭐 그런 걸 다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주의 주인이 그분이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나중이시요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알파 오메가고 시작 전과 종점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사 화복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택시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을 때 자기도 이상하다고요. 자기도 이상. 근데 결론적으로 갔더니 시트에 하얀 시트에 딸은 덮여있어 죽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벽을 머리를 찌우면서 울고 있고 어머니는 땅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시트를 제끼고 딸아이를 안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기도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임하면서 따뜻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느낄 때 임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아이가 머리 아파지 중얼거리는 소리 들었대요. 그래서 혀에 손을 놔가지고 이렇게 뭘 끄집어냈는데 금붉은 피가 튀어나오고 옷에 붙으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 투병 끝에 살아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부름 선택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을 잡은 것이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돼요. 끝에 갔을 때 종말이 갔을 때 우리 인생의 종말 우주의 종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으리라. 여기서 윤리도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명의 면력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어렵게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김혜경 목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인터넷을 통해 들었어요. 이분은 단군교라고 하는 무당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뭐 회원이 뭐 몇만 명, 뭐 만 명인가 뭐 이런 명 됐는데 거기에 자기가 총 우두머리 교회수였어요. 교회수 무당들이 대장. 이 사람은 제가 들어보니까 망우리에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무슨 유명한 그 미용사 남자 미용사 잘 나가는 돈도 잘 버는 미용사였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귀신 음성이 들려가지고 귀신 음성을 듣고 이 망우리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훈련했다며 돈 닦았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귀신이요 이 점치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막 관상 보면 다 가르치는데 귀신이. 그리고 나중에 그때 박 대통령 때인데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정부를 잡다는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그걸 예언해가지고 딱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정치들이 다 정부로 오는데 돈도 많이 솔직히 벌었답니다. 썰썰하게.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결정적으로 합니다.
오늘 자기 환상 가운데 큰 구렁이가 보이면서 점도 잘한다고 막 그래요. 이 사람들도 구렁이를 싫어한다네. 이상하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뱀은 사탄인데 이 사람들도 그걸 싫어한대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 부르면.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바로 교회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 뭘 얻어먹어요? 뭐 과자도 얻어먹고 초등학생 쟤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 안 가야지 다시 나가야지 하고 문 앞에 오는데 뭘 나눠주길래 또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다시 내일 또 가야지. 예루성이하게 뭘 주니까. 근데 그때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 찬송가? 이게 떠오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 무당들이 섬기는 신은 절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 안 하는데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뭘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이런 말만 한대. 그래서 무당들이 빠진 사람들이 나온 사람이 대표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귀신은 9을 뺏어가고 하나를 주는데 하나를 주고 9을 뺏어간답니다. 조금 젊게 맞는 거 하나 주고 나머지 건강 가족 다 깨납니다. 그래서 무당의 가족들을 보면은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무당의 가족들을 보면은요 대개 다 무당들이 병 걸린다네요. 중풍병 걸리고 걸리고. 근데 끝이 다 안 좋답니다. 돈을 번다고 버는 게 아니라 다 새나가 버리고요. 9을 뺏어간답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걸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배웠어. 그 단어가 탁 떠오르면서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러서 안 된다. 그 좋은 자리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무당들이 총 교수니까 대장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지 않겠어요? 할만하지 않겠어요? 이단들의 교수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단의 교수가 할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밑에서 그냥 아니 하나님 모시지 헌금 잘 내지 어떤 사람 집 팔아서 가져오지 돈도 많습니다. 명령만 하면 그냥 그 누구야 이단 나쁜 놈은 누굽니까? 이쁜 여자들 그냥 차입해가지고 자기 보디가드 세워가지고 아이고 그거 보면 은근히 부럽더라니까. 근데 왜 그 짓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시작과 끝에는 그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이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결코 선택을 그쪽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가 진정한 선택입니다. 보세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자예요. 아멘? 모든 건 다 없으나 하나님만 소유하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라.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영원한 생명책에 당신이 이렇게 기록되었느냐,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잘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요,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상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가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명색이 예언자 아닙니까? 참 감사한 것은 상가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 내가 이 딸을 사랑하고 이 딸이 나와 함께 딱 말씀하셔요.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상중에 있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전해드렸죠, 그지? 어쨌든 오빠가 결심됐잖아.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지? 거짓말 안 해요. 다 음성을 들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신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교통사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죽는 모습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죽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전해드리면요 많은 사람이 웃기다 울어. 그래서 제가 상가에 가면은 저 그런 예언자로서 그런 특권이 있어. 그걸 딱 음성을 들리면 전해드립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끝에 우주의 끝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서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윤리가 있으신 분이 그분을 선택한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9절 유명한 절입니다. 선택하라. 나의 백성들아 선택하라.
큰 사람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아주 참 멋진 말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봤지? 애굽의 신 못 있다. 보세요. 신을 비교합시다. 애굽의 신이 못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 했어요? 코브라를 상징한 거라고 그랬죠. 목이 코브라처럼 넓적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들은 뱀을 섬기고요, 개를 섬기고요, 모든 피조물을 다 섬깁니다. 그러면 신상은 어디 있어요? 그런 범신론주의자들, 다신론주의자들이 만든 신상들을 보면은요, 소의 모양, 뱀의 모양, 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죠. 지금도 진짜 시내산이 가보면은 암각화되어 있어요. 돌에. 거기에 애굽의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해. 여러분, 어떻게 더 못 있을까? 생각 깊이 해보셨나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신앙이 더 못 있고 재밌을까요? 아니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더 못 있고 재밌을까? 겉으로 볼 때는 형상 만드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되게 십자가 만들어 걸고 다니잖아. 형상을 만들어 걸면 못도 있잖아요. 절할 때도 뭐가 앞에 있으면 더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하고, 형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만원을 투자할 때 손해가 많습니다. 또 형상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변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 무한 광대함을 표현할 때는 어떤 형상이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상이 없는 게 맞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니까 그걸 만드는데 돈 들어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신이 300규빗 삥 돌아서 300m가 되는 그 안에 흔히 말하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합니다만 신전을 만들고, 볼품도 없는 그 안에서 거기에 법궤가 들어있고 몇 개 법품 뭐 이렇게 성부가 있고요, 거기다가 경배하라는 종교는 아마 세상에 막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어디 초라한 신이야, 초라한 신. 그러나 그걸 만들 때, 야, 너희들 무거운 것을 만들지 마. 나무로 만들고 그냥 금으로 입혀라. 입히는 것은 좀 보기 좋게 하는 것이고, 내 몸은 뭘로 만들라고? 나무로 만들어라. 왜? 나무가 가봐야 내가 들고 다니기 쉬우니까. 항상 우리 편에서 편하게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안식일날 쉬어라. 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쉬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 저도 1년 중 가장 좋은 때가 휴가 갈 때입니다. 부흥이 오고 다 잊어버리고, 야 가자, 야호! 반반 차리면 야 가자! 아무 걱정 없고 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얽매는 겁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쉬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죠. 찬송하라,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거칠 것이 없고 매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춤추지 말라, 그 신 믿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신, 참, 예? 뭐랄까, 춤추지 말라고 하는 신, 그 어떤 신일까요? 한마디로 째짠 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유교식으로 뭐 종교생활 하면 너무너무 형식이 있죠. 질려요. 성경 하나님은 춤추며 찬양하라.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이 악기, 저 악기, 제가 꽹가리 치는 사람들이 성경 갑니다. 모든 악기로 찬양하는 걸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시고 합니다. 너 애국의 신 봤지? 너 바알과 아세라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은요, 생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먹고 이 성전에 제사 드릴 때요, 혼음을 하고 낙두질 다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즐겁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죄악입니다. 또 질병을 옮기는 것입니다. 순간에 쾌락이 되면 육체 병들게 하고 영혼을 찌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섬기는 게 즐겁게 보이냐? 그걸 선택해. 나와 내 집은 형상도 없고 윤리를 지키게 하고 혼음을 못하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안 피게 하는, 그 말은 물론 구약이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안 먹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겠노라. 오늘날 보조도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가끔 보면 목사를 가면서
한 잔씩 걸치는 사람이 있는 거 봐. 그것이 나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이 되고 집에서 성도들의 아내가 남편 술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술을 죄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폐암에 걸리는 단명이 그건 죄악입니다.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나는 선택할 것입니다. 먹으라는 하나님, 나는 못 선택해. 솔직히 마음으로 한 줄씩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먹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게 옳은 길이니까. 할렐루야. 저도 10대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에 다 그런 거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악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나 자신에게 또 내 이웃을 낳은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 유리한 것입니다. 유리한 것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자기의 조상의 신을 버리고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유리한 성공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성공만 하면은 뭐 육적인 건 없나요?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선택은 의리의 선택이 있어요. 효도의 선택입니다. 이건 선에 대한 선택이에요. 세상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이익만을 바라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도 정치에서 보니까 이상한 인간을 추천해서 공천해서 양당 다. 그건 뭡니까? 인기 혹은 주위의 세력에 의해서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추천하는 공천하는 것입니다. 역쟁이를 공천하고 뭐 빨갱이 같은 놈을 공천하고 말이야. 어떤 나라에서는 뭐 위조 논문 위조한 사람 공천하고 심지어는 자기 죄수씨를 갖다 성추행한 사람 성폭하는 사람 공천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뭐하는 짓이에요? 국민을 바보로 멍청이라 합니까? 그런 당에 어느 당이든지 그런 당은 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투표 안 해서만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세력 때문에 내 사람이니까 추천하고 이랬어요. 저기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게 정치입니까? 세상이 그러합니다. 오늘 보세요. 형제간에도 싸웁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재벌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돈이 뭡니까?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 속된 말로. 돈 가지고 나쁘게 쓰는 사람 뭐라 그래? 근처에다 뭘 붙여 돈 다음에 지랄 줄 알고 돈 지랄하고 있는 여러분 이때는 좀 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욕했잖아요. 그지? 이때 욕을 할 필요 돈 지랄하고 있어요. 돈 아무데나 안 씁니다. 아무데나 죄악을 악을 행하는 데 씁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 어디도 깨버리고. 그러나 이 룻을 보세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요. 나 가난해도요. 나 없어도요. 가야 신랑도 없는데요. 나는 시어머니 딸을 줍니다. 내 마음속에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내 노아도 누가 어머니를 공양합니까? 효를 선택해요. 의리를 선택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 선택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가져가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정치인들이고 누구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의리도 없이 배신하는 인간들 착한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에서도 보세요. 뭔가 신념을 가지고 옳은 것을 끝까지 나간 사람이 모두가 다 민족의 인류의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숨는 아무데나 끼어들고 말이죠.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우리 원칙을 지킨다면 힘들어요. 대충 인기 영합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다고요? 그거 절대 축복 아닙니다. 이런 평신도는 모르지만 목사적인 다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다니지만 뒤에서는 뭘 알고 우리끼리는 알고 참 새를 찾고 교회는 또 부흥되더라고 또 어찌하여 난 모르겠어요 원인을.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은 영성이 50%는 비즈니스 원리가 교회를 작용합니다. 진정으로 사정제적인 부흥은 때때로 숫자가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정제적인 부흥은 적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은 뜻이. 그러나 그것이 결국 어느 때 폭발할 때가 있고 이 성령 역사가 많은 영혼들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현재 앞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효를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도 저 퓨리탄들이 아메리카를 선택하고 금을 찾았다는 사람들은 남아메리카를 선택하고 그러나 역사를 본 반전됩니다.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은 믿음과 돈을 동시에 차지했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나 남아메리카를 선택한 사람들은 금을 찾아 선택했지만 둘 다 잃었다. 그런 얘기를 전 남미한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옳은 길로 가야 그 사람은 진정한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예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경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올바른 선택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바로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이 적군을 팔을 숨겨줬어요. 왜? 손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민족인데 애굽을 깨뜨리고 나왔대.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다네. 왜? 그 신이 애굽의 신보다 세다네? 이거예요, 바로 이거. 아멘? 다 들어보세요. 그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의 신보다 세다네? 어떻게? 애굽에는 강대한 나라의 신보다 노예 민족의 신이 세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여기서 머리가 이성이 필요합니다. 아, 이 신이 참신이로구나. 아멘. 이 신이 참신이로구나. 그리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선택입니다. 결국 그 스파이를 숨겨주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라합은 살아납니다. 그 라합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의 떡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바로 선택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 권력과 부와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배자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피지배 민족입니다. 그 피지배 민족의 종교를 선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범상한 인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 영생 이런 것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건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온 식구를 다 전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들은 음성이 있어요. 고넬료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지성적인,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진리를 잘 해내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들을 비교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 많이 가본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니까 여러 전쟁터에 가본 사람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 가서 이 신을 봤어요. 저 나라에 가서 저 신을 봤습니다. 신을 섬기는 모습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풍수가 다 비교해봤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조그마한 나라가 보니까 첫째가 뭐예요? 유일신을 섬기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유일신이 없어요. 그 당시에 아직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주의 통치하는 한 분이시다. 이걸 가야죠. 그리고 보니까 십계명을 딱 읽었더니 제가 지금 추리하는 겁니다. 고넬료 본 건 아니에요. 십계명을 딱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지,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그랬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너무 그 가르침이 교리가 유의하고 탁월한 거야. 어떤 종교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성과 지성과 승리의 감독으로 옳다, 이게 진리다 하고 고넬료가 선택한 거죠. 또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유의에 대한 선택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백부장의 이름은 모릅니다만 이 고넬료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주신 말씀은 이 룻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느냐. 이렇게 선택만 위대한 게 아니고요. 이 룻은 또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액션의 행동에 얽매들 때는 과감히 액션을 취합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누구예요? 나오미가 말하면 그냥 순종함으로써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기회를 주면 영감은 잡으셔야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산에 들어가 있어. 이런 사람은 땅에 와서 뭘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 기회가 오면 잡아야 돼. 오늘 보면 이거 재밌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에 이름 아시죠? 떡집이라는 이름인데 거기 가문이 들어서 간 거 아니에요? 모압 땅으로. 근데 모압 땅에 갔다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있고 죽고. 결국 이제 그 룻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동네 오니까 소문이 자자해요. 아이고 룻이 다 망해서 왔다네. 아니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 댁이 다 망해서 왔다네. 소문이 쫙 들었어. 나오미 고개서 못 들고 보내가서. 그러니까 누가 얻어와야 돼? 이 십자가를 누가 메요? 룻이 얻으러 가요. 그 당시에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룻이 이삭주스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주로 갔을 때 여기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사람에게 절대 이 땅 위에서 복도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십니다. 선택이 어디 있어? 하필이면 추수를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고 여기 이씨, 박씨, 김씨를 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나오미가 아니 룻이요. 저 발걸음이 한 추수하는 걸 가지는데 그 추수하는 집이 누구 집이 있을까? 2장 3절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보아스한테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 개씩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룻은 그냥 어디로 갈고 하고 갔겠지, 그죠? 철 안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자꾸 발이 이쪽 가더니 피해서 가더니 어디로?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룻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근데 두 소문이에요. 나오면은 망해서 돌아왔더라 이 소문이 퍼졌고, 룻은 어떻게? 아주 칭찬의 소문이 보였어요. 그만한 나오미 시어미를 이방 여자 룻이 말이야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조상도 버리고 애기도 없는 따라와서 그렇게 공양을 한다더라. 갔더니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일하는 일꾼들이 이 룻을 보더니 막 이러라고 주술하고. 거기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 죽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못 죽게 되죠. 그죠? 이삭도 막 죽는데 이런 주술하고 막 그러는. 그때 하필이면 또 보아스가 놀러온 거고 그 밭을 보러 왔는데 이 룻이 있으니까 룻이 인물이 괜찮은가 봐. 은근히 마음에 끌려. 그런데 보니까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누구냐 그러니까 일꾼들이 룻이라. 룻 들었다. 너 좀더 조심도 많고 그렇게 나오면 할머니 시험에 따라갔다며 난 기억보세요. 2장 뒤에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그래. 야 너희들 잘 들어. 지금부터 보리를 피울 때 보리를 딱 잡고 딱 피웠어. 이렇게 잘 봐요. 성경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리 한 점 잡았잖아. 이렇게 피워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성경이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 여기 보리 따발에서 이거 딱 뽑아가지고 룻 앞에 딱 던져주래. 룻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을 다른 사람 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룻에게는 여기서 딱 빼가지고 던져주라고 돼 있어, 이게. 참 되게 재밌어. 그 다음에요, 밥 먹을 때요, 그 룻을 일꾼들 옆에 와가지고 일꾼상에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촌에서 일할 때 일꾼들은 밥을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죠. 한 그릇 먹죠. 근데 이삭 죽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껏 먹는 것이지 밥까지는 안 줍니다. 너 룻은 일꾼들 옆에서 먹어라. 그래서 본문에 오면 아주 그냥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런 이삭을 다 주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오미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그 말을 듣고요 이 보아스가 룻에 관심이 있구만. 또 재료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룻에게 팔자고 치는 비방을 가르쳐줘요. 야 누나 잘 들어. 그리고 너라 따라 내 따라 그래요. 원래 며느리를 따라고 안 부르는데 너무 조심이 가득하니까 며느리가 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으면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지. 그죠? 마찬가지였어요. 또 딸이라고 불러요. 따라 내 따라. 또 이제 추수하는데 잘 들어요. 오늘은 화장을 잘해라. 목욕하고 옷도 최고로 입고 화장을 잘하고 추수하는 집에 갔다가 거기 있다가 추수 끝난 다음에 만일 보아스가 거기서 술 한잔 먹고 이제 술 먹고 추수는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잠기면은 그 나라는 날씨가 더운가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잠을 자게 겉옷 덮고 자는데 너 있다가 얼른 보아스 다리를 덮은 옷을 그 겉옷을 딱 붙인 다음에 거리 다리를 뜩 해버리고 옆에 누워 있어라. 근데 하기 쉬워요 이거. 아이고 저 어머님 그건 힘들구먼요. 재민이 있죠. 근데요 이 룻이요 아멘. 아니 남자 거기 그 다리를 덮고 있는 그 이불을 덜치고 이불이 아니에요 겉옷인데 덜치고요 그게 누구라니까 그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룻이 어떻게 보면 좀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그 분석기가 아니고요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대로 가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이 보아스가 술 깨가지고 새벽에 보니까 뭐가 발밑에 뭐 걸칠거리는 게 있어. 다는 게 있어. 뭐야? 봤더니 세상에 안 여인이 이쁘다하게 차려있고 거기에 누워있는 거야. 뿌리 룻이에요. 뜨거라.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보아스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자 15절 3장 15절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이고, 이 보아스 마음에 웬 호박이 넝쿨째 흘러들어오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리를 6대를 세가지고 부어서 버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밀 의미가 있어요. 6대를 왜 주었을까요? 이건 랍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자손이 번창하고요, 자손에게 6가지 지혜가 임하도록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첫째, 이건 랍비 문제에서 읽었는데요. 첫째, 지혜의 영. 두 번째, 분별의 영. 세 번째, 남을 옳게 좋게 권고하고 충고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영. 네 번째가 힘, 파워. 다섯 번째가 지식의 영, 많은 걸 배우고. 여섯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것을 6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자식이 낳아서 자식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6대를 준답니다. 그러면 지금 보아스가 어떤 생각입니까? 그만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지. 그럼 6번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성문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보시오, 성중시민 들으시오.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기업 머무를 자가, 내가 랭킹 순위가 1번이 못 됩니다. 지금 보아스가 원래는 이렇게 아기를 못 낳아서 들어오면 가까운 친척 순위로 그 여인을 취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가 보아스가 랭킹 2번째밖에 안 돼요. 첫 번째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룻을 취하시오. 안 그럼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을 띄웁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났겠죠. 무슨 소문이 났어요? 그 보아스하고 다리를 섞고 자버리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걸 누가 지금 지혜를 쓴 거예요. 지금 시험이 나오니까 코치한 거예요. 너 기업물을 순서라면 보아스한테 집 못 가. 다른 사람이 쳐다보니 이쁘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미리 그냥 타작할 때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고 자버리면 소문나가서 누가 더 데려가겠냐. 보아스밖에 없다. 그걸 누가 고쳐본 거예요? 나오는 거잖아요. 또 순종하면서 룻은 에라고 그러겠다. 순종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룻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보아스하고 발을 섞고 잤는데. 그래서 보아스에게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룻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살아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이게 룻의 이방인 룻의 성공 스토리예요. 여기에 영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세상에서도 성공이 있어요. 부잣집 시절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영적인 성공은 뭡니까? 룻기 4장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룻기는 결코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고 룻이 주인공이라고. 보세요. 18절에 페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성공 스토리를 룻기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효도, 며느리와 고부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기에 주제는 뭡니까? 룻이란 이방 여인의 바로 성공 스토리,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부잣집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영과 권과 모두가 성공했습니다. 진정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항상 명분과 의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용감하게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놀라운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룻처럼 우리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정의로운 선택, 의리의 선택, 이 선을 선택하게 하시고, 항상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회가 주었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만 용감하게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